저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일곱 집사를 세운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집사를 세운 초대교회. 어느 한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조그만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 저녁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거기 참석했던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귀신을 같이 쫓으십시다 하고 그 귀신 들린 성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 주고 또 그 뒤에 있는 분들도 간절히 목 놓아 기도했어요. 근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30분이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눈을 헐쩍 뜨더니요. 저를 보여주세요. 네. 눈을 헐쩍 뜨더니 눈과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성전 우리 양성기람 저쪽 뒤쪽 문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손가락으로 쫙 가리키면서 저기 뒤에 있는 저분 좀 딴 데 좀 보내라고. 근데 다 돌아봤거든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귀신 들린 목소리로 막 얘기하니까 근데 봤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문 바깥에 있는 사람 좀 빨리 쫓아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당황했죠. 갑자기 귀신 들리고 막 발악하던 사람이 갑자기 잠잠해지면서 문 바깥에 있는 사람 쫓아달라고. 그래서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들은 제일 그 성전 문 쪽에 있었던 분이 뛰어가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나 문을 열어봤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다 초집중이 되었어요. 누가 거기 서 있나 봤더니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머리가 하얗신 여자 집사님이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발을.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문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빨리 쫓아달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군가? 신발 정리하는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거기 참석했던 성도님 다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진짜 무서워했던 사람은 누군가? 신발 정리하는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도 아니었고 교회 큰 중직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날 예배에 늦게 오셨는지 들어오면서 신발이 막 여기저기 얽혀설켜 있고 뒤집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신발을 가지런히 나올 때 편하게 신으라고 다 돌려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짝을 다 맞춰놓고. 실제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전히 마귀가 공존하고 있고 그 공중권세자인 마귀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를 계속 회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믿음이 떨어지게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또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지요. 그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감에 있어서 계속 마귀는 공격했고 교회는 그 마귀와 싸워야 했고 그 최전방에서 누군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도 변화시키고 마귀와 싸워 마귀의 가치관, 마귀의 세계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을 바꾸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선교가 그것이죠. 그래서 2000년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교회 리더가 된 사도들 외에
교회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었었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2000년 전에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잠깐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올 것 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천사들이 옆에서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오실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승천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도망가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까지 그들이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감람 내려간 사람이 주축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요. 한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두 번째는요, 불 같은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불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에 120명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입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방언까지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떡과 음식을 나누어 먹읍시다 했는데 떡이 어디 하루아침에 생기겠어요? 과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생선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예배 중간중간에 나눠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애제자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초대교회 가장 센세이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였고 구걸했고 거지였던 그 사람이 이제 멀쩡하게 걸어다니면서 정상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껄끄러웠어요. 그게 싫었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무리들이 너무 싫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치료한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초대교회가 성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 교회를 운영할 때 음식도 먹어야 되고 교회 운영비도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교회에다가 헌금한 거였어요. 때로는 땅도 팔고 집도 팔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죽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한테 다 안 가져왔는데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 부부가 죽었어요. 그걸 본 초대교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진짜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제사과 소유를 팔아서 이제 구제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로마의 통치 속에 그들이 다 가난하게 살 때 그 가난을 다 누구나 갖고 있었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물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헌신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요, 매일매일 먹고 입을 것이 없었다, 근심 걱정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는가?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 저를 보세요. 히브리파가 있고요, 헬라파가 있었어요. 히브리파는 히브리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옛날에 다 이제 디아스포라, 기원전 700년대, 500년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면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쪽은요, 그리스 로마 쪽이에요. 헬레니즘, 헬라 문화, 그 헬라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외지에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떡을 떼고 옷을 나눠주고 또 생활비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쪽, 그리스 로마 쪽에서 온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 그 과부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림? 헬라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있는데 왜 히브리인 과부만 곡식을 더 챙겨주십니까? 저희 헬라인 과부들을 차별하지 마소서 사도한테 와서 이제 컴프레임을 건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이렇게 배치할 때 헬라 과부 앞에는 과일 바구니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는데 히브리 과부 쪽에는 과일이 바구니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이해를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헬라 과부들이 컴프레임을 건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도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겠죠. 성도는 너무 많고 우리 사도는 너무 적으니 도와줄 일꾼을 세우십시다. 왜냐하면 성도가 계속 느니까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의견을 냈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도와줄 일꾼들을 세우십시다. 이렇게 회의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잣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 구제하는 일, 그걸 접대라고 표현했어요. 뭐 윗사람 접대, 그런 접대가 아니고 구제하는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몇 명을 택하라?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 7명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도 열심히 하고 말씀 증거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공포한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르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네. 스데반, 빌립, 브로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을 추천한 거예요. 성도들이 추천한 거예요. 뽑은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이제 안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야, 교회에 리더들이 생겼다. 우리 사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집사님들이 세워졌다라고 기뻐했던 것이죠. 7 집사의 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여러분 스데반, 빌립, 니골라는 이 6장 이후에도 뒷부분이 좀 나와요. 나머지 이 브로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는 잘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빌립은 이디오피아 네시안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사역했던 또 훌륭한 집사님이었고, 니골라는 나중에 뭐 니골라당 해가지고 니골라라는 그 집사가 인기가 많았나 봐요. 추종자들이 많았던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스데반은 제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집사의 자격 기억하셨습니까? 기억나셨습니까? 3가지였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헷갈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6장 3절을 가져왔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추천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후대에 이제 나중에 성경에 기록했던 사람 기록을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들 9가지의 은사로 나중에 이제 그것을 모으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거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자함, 충성을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성령 충만과 충만하지 않음을 구분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그리고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겨졌기에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도순복음교회 오후 1시 4부 예배 때 재직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정남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는 예식을, 그런 그 임직식을 합니다. 그때 각 소교구에서 추천한 분들이 1년 동안 그거를 검토하고 체크하고 심사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재직분과위원회에서 그걸 잘 이렇게 검토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투표했잖아요. 그죠? 수요일에 참석한 분들은 투표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늘 임명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여도순복음교회 재직 임명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도행 6장 3절 가장 실천하고 있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고 또 여도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 충만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저를 보세요. 교회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왜 이 발단이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왜 어떤 발단으로 이렇게 재직을 뽑게 되어져서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과부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했어요. 행정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살림살이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뽑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 무엇입니까? 이 데이콘, 집사, 영어로 하면 데이콘인데, 이걸 꼭 처음에 교회 쓴 용어가 아니고 원래 일반 사회 쓰는 용어를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가져와 쓸 수밖에 없었죠. 없는 교회의 직분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집사가 나와요. 교회 이야기 아니어도 집사. 그럼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네? 일하래요. 어디서 일해요? 네.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도들이 했던 그런 행정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됐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놓고 지방 교회들이나 또 조그만 개척 교회에서는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 충만하지 않은 분들 리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나중에 그 교회는 몇 년 지나고 나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최전방에 있는 그 재직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싸워요. 서로 문제가 생겨요. 지방에 지금 한 교회가 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두 그룹이 돼가지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총회장님이 우리 이영 목사님 그 밑에 우리 정동균 우리 또 총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임시 당회자로 가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교단에서 그걸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40년이 넘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두 쪽이 나고 두 쪽 난 교회가 또 두 쪽이 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교회, 제가 3년 그 교회에 가서 여의도교회 우리 오순절 팀에 가서 3박 4일 동안 훈련시켰던, 제가 거기 찬양인도 있었거든요. 그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 또 한 그룹이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 교회 또 지교회가 됐네요. 근데 그 교회 남은 교회가 성도가 한 400~500명 되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돼야 될 담임 목사님을 주축으로 뭔가 이렇게 막 논의하다가 뭔가 의견이 일치 안 돼가지고 성도들은 시험 들고 떠나고 막 엄청 많은, 처음에 막 몇천 명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렇게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해결하고 막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회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일치를 보고 때로 안 되면 투표를 해서라도 진행해야 되는데, 투표하면 당회죠. 투표해서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근데 집에 갔다 오면, 장로님이 집에 갔다 오면 의견이 바뀐대요. 바뀐대요. 왜 바뀔까요? 집에 가면 누가 얘기해주는, 조언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 조언해주는 의견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보다 마귀가 더 힘이 세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공중권세자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이끌어 나가려면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 리더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때 우리 양서성전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우리 여도순복음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저는 그래서 일명 칭찬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크게 하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리더를 뽑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분한테 일을 맡겨도, 교회를 맡겨도 우리가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주세요 라고 결정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천한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한테, 야, 저분은 예배에도 모범이 되고 구제에도 모범이 되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고 사도들 옆에서 사도를 열심히 다 이렇게 협력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어. 그분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자.
일곱 집사로 세우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되게 보면은 추천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범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간혹 가다 보면 칭찬받지 않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인맥 때문에 이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이분 교회 짬밥이 있는데 좀 세우십시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이민교회, 교민교회예요. 저도 교민교회에서 3년 홍콩에서 사역하고 왔지만 한국 교회랑 많이 달라요. 교민교회는. 특히 미국 교회는요 더 달라요. 되게 보면 거기에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이 중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다 그렇진 않지만 성도가 개척해서 목사님이 개척해서 성도가 20명, 30명, 40명, 50명 딱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두 쪽이 나요. 25명, 25명씩. 그러면 교회가 두 개 돼요. 처음에 LA 한인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25명이 또 50명 되면 또 두 쪽이 나네요. 나눠졌어요. 또 나눠지고 이쪽도 나눠지고 그럼 갑자기 하나가 4개가 되고 그것이 또 몇 개가 돼요? 나눠주면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LA 교회가 엄청 많아요. 교민교회는 나름대로 내가 좀 미국 가서 좀 성공하겠다라고 꾸미는 사람들이 간 곳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가신 분도 있어요. 친척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LA 가서 미국 가 정착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주말에 모여야 되니까 교회에 모여야 되니까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면 나눠진 거예요. 감사하게도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LA에.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LA 나성순복음교회. 우리 이영 목사님도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었죠. 20년 전에 거기 계셨었어요. 네, 그렇죠. 20년 전에. 그래서 LA도 큰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 10명, 15명, 20명 미국 교회를 빌려서 임대해서 오후 2시, 3시, 4시 예배드립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를 처음 스타트한 멤버들이 주로 이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직자가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서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합력하여 서로지 않고 서로 등을 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교민교회의 그 초창기 배경이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 다수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교회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만큼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누굴 공격합니까? 재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직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성도가 아니면 그 다른 재직들이 진짜 그런 건지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재직들은요 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수성전도 우리 너무나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소문났어요. 제 양수성전 1년 전에 발령났을 때 차목사 좋겠어. 거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좋으신 분들이 많어. 왜? 저 앞에 갔던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 저도 알고 있었죠. 옛날에 여기 심두진 목사님, 그 다음에 정희양식 목사님 길뜸 제가 여기 왔었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분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듯 우리 양수성전이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옆에 있는 기도처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15년 전에 여기 올라와가지고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800명까지 부흥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출석사 800명까지. 그렇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제가 더 부흥했을 텐데 하지만 우리가 1000명도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더 많이 전도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따뜻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집사를 세운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점점 더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많아지고, 그 중에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초대교회에 복종했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용 제사장이라 그래요. 월급 받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제사장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엄청난 파워, 몇만 명, 10만 명도 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는 초창기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았으니,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이렇다가 내가 밥줄 끊기겠다 하고 사도들의 그 가르치는 거에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의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전도 점점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집사가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봤더니 은혜 충만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대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대요.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거의 비슷한 영적 수준의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외국 사람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타향살이, 그러니까 그 700년, 200년경, 기원전 700년대, 200년대 쫓겨났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와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또 와요. 그때 사도들과 논쟁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을 논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그만큼 스데반이 말씀의 지식이 많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순교한 내용이 나와요. 죽기까지 복음 전파한 내용을 입주 성경 낭독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로되.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였잖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그 초대교회 멤버가 아닌, 성도가 아닌 비성도, 일반 유대인들이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런데 복음 전가할 때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걸 본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저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의 영안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네. 나중에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죠. 거기 사울이 있었다는 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고요. 그 앞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누가? 전도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본인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돌을 맞으면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임종을 앞둔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 고백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란 얘기는요, 운명했다는 얘기죠. 순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돌로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하면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분쟁을 해결하라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 일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12명이었어요.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포함되어서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나머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평신도들이었는데 그중에 7명이 12명을 도와주는 일을 한 거죠. 근데 12명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집사님들도 나가서 생업을 접고 복음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고 7명의 집사들의 영성이 거의 목회자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7집사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진호 목사가 잊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회 충성했던 7집사 같은 분들이 계셔요. 참 많아요.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가 있었던 마포대교, 구로대교구, 제가 구로대교구장일 때 맡았던 우리 교회 구로 7교구와 또 구로대교구, 홍콩순복음교회 용산성전, 또 서귀포교회 참 많아요. 양성교회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서귀포교회에서 경험한 우리 충성된 일꾼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서귀포로 발령을 받았어요. 50평, 1층 50평, 2층 50평, 1층 성전에 한 80명 정도 들어가는 이 교회 한 반 정도, 이 양성지 딱 반 정도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30명, 어른까지 35명, 애들까지 30명에서 35명이었는데 50명이 되고 60명, 7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그러면서 우리가 새 교회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년 2개월 딱 지났을 때 지금 그림의 오른쪽에 보이는 하얀 걸로 칠해져 있는 저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였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펜션이었고 3층은 주인이 살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중고차가 100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넓어요. 귤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용도 변경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귤밭을 사도 용도 변경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된 걸 사자, 좀 비싸더라도 사자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저 주차장이 넓은 기존 교회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신도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를 주인을 3번 찾아갔어요. 팔아달라고. 그래서 성결 결국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가 다 빠졌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층에 있는 사무실 7개가 있는데 가벽이에요. 가짜 벽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저랑 우리 김상민 집사님, 제가 서귀포 가기 전에 이 카리스 선교회 담임이었었어요. 여의도 청년구. 그때 한 회원이었어요. 청년 선교회 성도였는데 제주도에 이사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 도색하는 중고자동차 단지 안에 자동차 고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목공실로 제가 만들면서 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저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뭘 놓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각도 절단기라고요. 저걸 사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원 하나 아까워가지고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새신자 안내실에 들어가는 책장들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1층에 있는 걸 다 털어내고요. 철거한 다음에 저렇게 안에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강대상도 직접 만들고 바닥에 데코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예. 낮에도 붙이고 밤에도 붙이고 본드 바르고 데코 타일 붙이고 천장에 있는 구멍 뚫어서 저렇게 또 다운라이트 6인치짜리 달고 교회 재정 집사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차순혁 권사님이라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천장에 있는 거 페인트 칠한 거 퍼터 이렇게 섞고 바른 거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끝나고 나면 또 컵라면 먹고 밤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작업했을 때 우리 이광철 안수 집사님 분이 그 교회에 저보다 먼저 계셨던 분인데 제일 그때 충성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스피커를 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스피커 업체를 부르면요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택배로 다 사가지고 제가 직접 모든 선을 깔고 강대상 밑에 납땜하고 천장에 다 구멍 뚫고 선 넣어서 스피커 선 넣어서 이렇게 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강대상 바닥에다가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에다가 데코 타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망치로 때려가면서 본드 발라가지고 붙일 때 옆에 또 그 김상민 카리스성교회 출신 김상민 집사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120명이 앉을 수 있고 로비까지 하면 200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성전을 저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옆에 유치부실 작업인데요. 저렇게 늦게까지 작업하면 그 유치부실 천장에다가 이 꿀벌 조명도 갖다 붙여놓고 비행기 조명도 갖다가 제가 직접 을지로 육가인 조명 그 도매센터에 사다가 제가 직접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리고 정원을 꾸몄어요. 정원 꾸미는데 몇 천만 원 든대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흙도 구해가지고 제 사촌 동생이 제주도에서 토목공사하는 회사에 일하고 있는데 동생아 흙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덤프트럭 2대를 갖다 공짜로 갖다 줘가지고 지금 그걸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기다 조그만 이쁜 교회를 세우려고 시멘트 작업하고 있는 거고 밤에도 작업했어요. 5일장에 가서 사갖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성도들이 직접 사갖고 온 거예요. 성도들이 갖고 온 거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 작업한 거예요. 제가 저 땅 밑에다가 선을 다 깔았어요. 시리관이라고 전선 있는 하얀 관들이 있어요. 검은 관. 그거 다 심어 전기선 집어넣고 조명을 사다가 제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 모습이고요. 또 이광철 안수님 또 나오시죠? 거기 정원에 물을 줘야 되니까 수도 파이프 작업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다가 그 이 현무암 그걸 쪼개가지고 깨진 거를 이렇게 사람들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이렇게 낮에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와서 같이 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완공됐을 때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1층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파우더룸 거울 이렇게 설치하는 걸 만든 거고요. 칸마이 공사도 직접 저거 큐비클이라 그러는데 저걸 직접 사다가 저희가 직접 구멍 뚫고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호 전문이었던 홍성호 집사님이 서울에 살다가 서귀포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북교회 성도님이었거든요. 정재현 목사님이 성북교회 성도님이었는데 서귀포교회 나오면서 제가 부탁했어요. 이 실리콘을 제일 잘 쏘는 분이죠. 이 창문 그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저렇게 이제 실리콘 작업해달라고. 2층은 기존에 있었어요. 저희가 그 선교센터로 방 7개가 있었어요. 펜션. 그래서 저렇게 이쁜 방들이 있었고 3층에 저렇게 창고가 있었어요. 저희 식당으로 만들자. 천장은 다 녹슬고 바닥도 다 엉망이고 벽도 엉망이고 그래서 거기를 다 하얀색으로 다 도색을 하고요. 옆에 있는 벽을 허물고 카페와 식당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때 그 홍성호 집사님, 그 창호 전문가 집사님이 잘 못하지만 와서 같이 나무도 잘라주고 전선 작업도 도와주고 최준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제주도에 사정이 있어서 오신 분인데 순복음교회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벽화 전문, 그림 화가였었어요. 그림 그리는. 근데 그분이 전기 기술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부탁해서 전기 작업하고 그분한테 부탁해서 제주도에 있는 풍경을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섭지코지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랑 저랑 같이 전선 작업하는 거예요. 조명 작업. 그리고 카센터 하시는 우리 안주 집사님 계셨어요. 이 차 도색하는 것 흡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3층 식당에 천장과 벽을 다 저렇게 흡기로 이광철 집사님, 고영 집사님들이 밤에 와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물부엌 만들라고 부엌 좀 크게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레이저를 띄워가지고 집사님들이랑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 올려놓을 베이직할 테이블도 만들고 나서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중간에 또 간식 가지고 오신 또 성도님 있으면 같이 또 나누어 먹고 3층 식당에 만든 저 테이블, 의자 멀바우로 만든 거예요. 직접 용접해서 잘라서 절단해서 용접하고 만들어 프레임 만들어서 도색하고 거기다가 멀바우 합판을 사가지고 반쪽이면 딱 저기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12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카페까지는 15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천장의 조명도 직접 을지로 사다가 제가 직접 다른 것들이고요. 그래서 성도님과 같이 첫 식사할 때 모습이고요. 3층 카페예요. 창고를 저렇게 저희가 서귀포교회 성도님이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쯤 됐을 때 네온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성탄 트리를 3층 건물이었는데요. 저 위에 십자가 같이 이렇게 해서 했고요. 저기 그리고 주차장 이제 바닥이 시멘트였어요. 색깔도 다 달랐어요. 저기를 이쁘게 하자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깔은 거예요. 4,500만 원이었어요. 아스팔트 까는 것만. 그리고 입구에다가 순복음 서귀포교회, 여자 순복음 서귀포교회 아주 간판도 달고. 저 야자수 보이죠? 저 야자수 좀 내려가면 바다예요. 서귀포 바다. 3층 식당에서 서귀포 바다가 보였어요. 서귀포 바다 보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완공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때 아까 우리 샤시 전문가 그 실리콘 샀던 그 집사님 홍성우 집사님이요. 제가 서귀포에 있을 때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실리콘 발랐던 저 집사님이 지금부터 10개월 전이죠. 저 뒤에 있는 방송실 유리를 막혀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이 음향이 방송실에 안 들려서 유리를 제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유리를 제거하는 장면이에요. 그 실리콘 샀던 집사님이 양손을 얹어서 봉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제거하고 또 직접 만든 강화 유리를 가져다가 절단해온 가져다가 저 밑에다 달아 주셨어요. 똑같이 생겼죠? 네. 우리 홍성호 집사님 아내 되신 김아른 집사님은 신학을 해서 지금 우리 지교회 우리 변성호 목사님이 계신 송파에 있는 그 교회 유치부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신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시는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호 집사 와서 이거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저 뒤에 한번 보셔요. 방송실 앞에 저 키보드 모니터 있는 앞에 유리가 있죠? 저걸 와서 작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전 서귀포교회 생각하면은 저랑 같이 1년 넘도록 교회를 공사했던 분들이 얼굴이 싹 스쳐가요.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헌금뿐만이 아니고 평일날 저녁 때 주말에 나와서 저랑 같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지었어요. 12억 공사를 3억 9천만에 끝냈어요. 12억 예산이 업체에게 저희가 견적받은 건데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1억밖에 없었어요. 1년 동안 모은 게 1억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하면서 나중에 총 거의 4억 가까이 헌금이 돼서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보면서 밤에 유튜브 보면서 나무 자르는 법, 전기 등 다는 법, 데코 타일 붙이는 법, 페인트 칠하는 법 배워가면서 성도한테 그걸 좀 제가 또 가르쳐줘요. 또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 갈 때쯤 돼서 한 3년쯤 지나서 성도 100명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100명 이사 가서 1년 반 만에 200명이 됐어요. 출석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종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임할 때 합력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걸 제가 아주 실감나게 체험했어요. 제 평생 목회에 제 40대 나이였거든요. 그때 집어서 저 건강할 때죠. 8년 전이었으니까. 가장 제가 폐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 저보고 나무 자르라고 그러고 전기 달라고 그러면 하긴 하겠죠. 아이고 고고고고 하면서 하겠죠. 근데 저 때를 생각하면 저는 제 평생 목회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에 한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광철 안수시장님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서울 오셔서 강남교회 지금 여의도교회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호 집사님 내외가 열심히 또 목회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김상민 집사님 카리 선교 출신, 지금 열심히 서귀포 교회에서 계속 열심히 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그분들을 기도해요. 고마운 분들이라 제가 평생 기도로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졌는데 하나님 마음에 당연히 새겨졌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했으니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만 그랬나요? 수많은 사도들과 집사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핍박받으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초대교회를 사용하시고 안디옥으로 피난 갔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고 선교 전초기 줄여서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를 전도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던 것은요, 7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나아가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필요했고 교회 일꾼들이 필요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밀건 집사님, 박영애 집사님, 홍미호 집사님 오늘 1시에 임명을 받아요. 안수를 받아요. 요즘에 권사님도 이제 안수 받아요. 안수 집사님 하는 게 아니고 왜 항존직이라 그래서 1년씩 하는 직이 아니고 서리 집사가 아니고 평생 다시 임명 안 받아도 되는 항존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밀건 집사님, 또 박영애 집사님, 홍미옥 집사님, 우리 이밀건 집사님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홍미옥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영애 집사님은 2부 예배 주로 드리시는데, 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두 분은 이제 넘어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평생 권사 타이틀, 안수집사 타이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각오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시에 대성전에서 수백 명이 임직을 받고 그 가운데 3분이 우리 양수에서 탄생한다는 것, 양수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양성전 모든 성도님들은요, 3가지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따따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 충만.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양수성전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더 크게 시작.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